서 전도서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도를 전파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 나온 전도자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날에 하여간 이거 용어 통일이 좀 잘 안 되어 있는데요. 도를 전파한다 그러면 그냥 전도자 이러면 되는데 우리는 전도하면은 복음만 전하는 사람으로 이벤젤리스트를 생각을 하게 되고 이 the preacher라고 할 때에는 그냥 설교자라고 또 요즘에 쓰니까. 근데 영어에서는 이게 이 전도자라고 하는 거, 전도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보면은 킹제임 성경에도 전도서하고 ecclesiastes or the preacher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ecclesiastis라고 하지만 영어로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다.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를 설교하다라는 말도 쓰고 선포하다도 씁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이 preacher er이란 그 붙어 있는 표현은 안 나오고 동사만 나오니까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라 할 때 이제 그 선포자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자,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다양한 실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나하나 실험해 가면서 그것이 결론적으로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은 몇 가지, 즉 그래서 하나님이 언급될 게 1장에 한 번, 2장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언급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단순히 그냥 헛되고 헛되다를 떠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헛된 인생 중에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뭐 특별한 어떤 복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언급을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때, 모든 것에 때가 있다, 시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요즘 뭐 현대에서도 당연히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을 많이 쓴다 그랬죠. 예, 요즘엔 뭐 전어가 돌아오는 시즌이다, 뭐 쭈꾸미 시즌이다, 뭐 프로야구 뭐 시즌이다, 여름 야구는 이제 여름 운동이고 또 농구는 또 겨울 운동이니까 겨울이 되면 뭐 농구 시즌이다 뭐 이렇게 해서 시즌이란 말을 여전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때가 다 정해져 있죠. 아무 때나 막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울 때가 있으면 또 웃을 때가 있는 것처럼 다 삶의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장으로 가면 이와 같은 삶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는가. 왜? 모순이잖아요. 웃을 때, 울 때, 지을 때, 부술 때 이게 다 모순되니까 이 모순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가. 자, 우선은 전도서 7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는 뭐냐.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그러니까 지난번에 배운 28가지의 활동이 있었죠. 인간의 28가지 활동은 달의 일주기, 공전 주기를 통해서 28가지 활동 중에서 14가지는 형통하는 날이고 좋은 거고 플러스, 그리고 나머지 14가지는 그 반대되는 마이너스 인생, 즉 아주 이 부정적인 그런 건데 형통하는 일, 좋은 일이 생길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뻐하라 이거죠. 반면에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나쁜 일이 생겼을 때에는 우리는 깊이 생각하라. 왜?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전부 다 쌍쌍이 14쌍이잖아요. 그죠? 마주보게 두셨죠? 자, 마주보게 두신 것은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플러스가 오는데 그걸 못 참아서 막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조금 있으면 마이너스가 오는데 그냥 길길이 날뛸 필요도 없고요. 적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적절하게. 그죠? 기뻐할 때 물론 기뻐하고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땐 생각해야죠. 왜?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인간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야지 그 뒤에 일어날 일을 전혀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지혜로운 해결책을 주셨는데 신약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야고보서로 갑니다. 같은 방식인데 신약에서는 표현이 조금 달라요. 왜? 신약에서는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으로 바꿨어요. 깊이 생각하면 사실은 당연히 기도하게 되겠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뭐 생각만 하다 끝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자,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있죠, 당연히.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그럼 여기서 뭐 풍류 시인처럼 시를 짓고 뭐 한 잔 뭐 하면서 시를 짓고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찬송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이죠. 그렇죠. 여기서 시를 짓는 자에게는 시편 같은 내용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죠. 찬양을 드려라. 감사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시를 짓는다는 얘기는 문맥을 따라서 보게 되면은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깊이 생각하고 신약에서는 기도를 하고 구약에서는 기뻐하고 신약에서는 시를 짓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더 결정적으로 모순된 삶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더 본질적인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자, 히브리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우리는 시합을 하러 나온 운동선수인데 시합장의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승리하는 데는 준비도 해야 되고 절제도 해야 되고 뭐 기술도 있어야 되고 뭐 다양하지만 그중에 또 한 가지 요소는 응원입니다. 응원. 그래서 응원단까지 하늘에서 있다. 여러분들이 아마 요즘에 뭐 이제 그 현대 스포츠는요 사실은 타락한 거죠. 사실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아마추어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 어떤 그 취미 생활 또는 자기의 몸을 단련시키고 뭐 이런 건데 이게 완전히 프로 스포츠가 되니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그 뭐랄까 승부 조작도 있고 뭐 약물 복용도 있고 별 추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예, 그러니까 이 프로 스포츠는 정말 스포츠 정신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겁니다. 그건. 건전하게 몸을 만들어서 어떤 그 단련하는 그런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어떻게 해서 그냥 남을 이겨가지고 승리를 해가지고 돈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거다 보니까 사실은 틀리죠. 네. 스포츠는 즐거워야 되는데 프로 스포츠는 괴롭잖아요. 그걸 달성하려고 막 그 힘을 배양하려고 하니까. 이 스포츠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요. 첫 번째가 이삭이 리브가와 즐거워함으로 이렇게 스포츠를 했다 그랬어요. 남녀가 이렇게 스포츠를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저거 부부간이야? 아이고야. 해서 부부간인데 자기는 뭐야? 여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서는 그 남의 나라에서 정말 그 생명을 건지려고 하는 아주 좀 잘못된 수법을 썼죠. 아버지도 그랬는데 그것도 뭐라 그러나 부전자전인데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단어, 이 스포츠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일단 즐겁고 재밌어야 되는데 프로 스포츠 선수들은 그냥 막 너무 연습을 해가지고 막 뭐 그냥 죽을 지경인데 그 괴로워하면서 스포츠 한다는 게 본질적으로 양립이 안 돼요. 어쨌거나 하여간 증인이 있었다. 12장 1절.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셋째 하늘에 가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자, 그 다음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장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피니시 라인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얻으시는 그 새로운 자녀들로 인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보고 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도 십자가와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걸 통과해야 우리가 왕관을 받게 되겠죠. 3절.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여기 보면 대적하여 거역한 것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such contradiction of sinners. contradiction, 모순이란 단어인데요, 번역을 하여간 조금 의역을 하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냥 모순이라는 단어를 좀 쓰고 넣고, 그렇죠? 이 땅에서 오인 죄인들의 모순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를 지은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죄가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 사망을 당했으니 이처럼 모순된 게 있나요?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의인이 죽었으니 이처럼 모순된 게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죽으러 오셨다? 생명을 내주고 죽으셨다? 이것처럼 또 역설이 어디 있고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억울한 일, 말이 안 되는 일, 그럴 때에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됩니다. 써 있잖아요.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기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아무리 모순된 일을 당해도 예수님만큼이나 하겠어요? 창조주를 죽인 피조물, 그 말이 됩니까? 창조주를 피조물이 죽였어요. 예수님은 그 모순을 이겨내셨어요. 엎드려서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런 분을 잡아다가 뺨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다 매달아가지고 벌거벗고 매달아놨어요. 그런 일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당하셨는데 여러분은 뭐 예수님 믿는데 뭐 복음 전하다가 조금 뭐 그다음에 뭐 교회 집에서 좀 박해도 당하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냥 뭐 나 죽니 너 죽니 하고 그래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일을 뭐 배신을 당하든 뒤통수를 맞든 그거 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데 왜 이 모순을 못 이기겠어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여기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생각 속에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함이라. 대부분 생각하고 안 돼! 열받아. 정말 안 되겠어. 하고 막 흥분하고 막.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뭐예요? 가라앉아 버려요.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이런 모순을 다 겪으셨는데, 나는 정말 내가 도와준 후배놈이 내 회사를 다 말아먹었어. 근데 나는 뭐예요? 내 죄 때문에 죄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그것 좀 당했다고 그냥 막 이렇게 흥분하고 열받게 생겼어요? 그렇죠. 결국은 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시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때 저런 때 인생살이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도요,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면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26장 3절로 가보세요. 이사야서 26장 3절. 답은 예수님이세요.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성경의 하나님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이사야서 26장 3절.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주님을 신뢰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완전한 평강을 향유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다. 다시 전도서로 돌아오셔서 자, 이제 9절로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9절 조금 확인했는데요. 자, 전도서 3장 9절. 일하는 자가 자기의 수고하는 것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이 허무주의 또 나왔네요. 지난번 1장에도 나오고 또 몇 번 나왔죠? 하다 보면 자꾸 나와, 솔로몬은.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 안에서 단련받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인간들에게 주신 트라이, 시련,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왔다. 11절.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자,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신 것 다 아름다운데 또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자, 이것은 창세기 3장 2절에 이후에 타락 이후에 시작된 것 같아요. 인간이 아시다시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미끼에 걸려서 선과 악의 나무를 따먹고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 땅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안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해서 살지 무슨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뭐 영원을 사모하고 막 이거 아닙니다. 개혁성경처럼 또는 잘못된 성서들처럼 사람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도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세상에 연연해서 탐하다가 우리도 자꾸만 세상에 밀려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겨우 그냥 세상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사는데 이 세상에 마음에 세상이 가득 찬 사람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변개시키면 그럼 그 사람들 그냥 가만 놔둬도 예배당으로 몰려들 거 아니에요. 왜? 여기서 영생을 설교하니까. 영생을 주겠다는데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왜 안 옵니까 여기?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놔둬야지 막 변개시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과 저는 예외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셔서 모든 걸 다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고린도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거니와. 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잠언의 지혜가 있고 솔로몬의 전도서의 지혜가 있고 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주식 투자하면 돈 번답니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이 오른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스카이를 간답니다. 뭐 코디네이트를 기용하면 뭐 된답니다. 뭐 교수를 매수하면 된답니다. 요런 그렇죠. 그다음에 뭐 무슨 드루킹을 뭐 해가지고 뭐 조작해서 댓글을 달면 대통령이 된답니다. 요 따위는 다 세상 지혜라는 거죠. 여기 써 있잖아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아무 쓸모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이런 지혜 말고 지금 뭐 세상에서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그냥 속된 말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뭘 대통령도 해먹고 국회의원도 해먹고 뭐 별걸 다 하잖아요. 뭐 손모모 의원은 또 머리를 얼마나 굴렸는지 또 뭐 문화재를 보호합시다 하고 또 겉으로는 그냥 그럴싸하고 속으로는 또 딴 거 챙기고 막. 이건 세상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순수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알아요. 아, 이건 순수해. 이 사람 깨끗해. 이거 그런 거 없어. 다 알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순수하다 그래. 순수하다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접어놓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어떤 지혜냐.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냐. 그런 지혜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야고보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오후 시간에 많이 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깨워드려요. 성경을 찾게.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화가 난다 봐. 이 나를 이용해 먹고 도와주지도 않은 놈이 뭐 나를 위해서 침박을 해서 어쩌고 하니까 막 황교안 나쁜 놈이다. 그리고 또 뭐 한마디 했다면서요. 뭐 옥중 정치를 한다나 어쩐다나. 하여간 그 감옥에서 그냥 성경 읽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믿고 하늘나라 갈 날만 좀 기다리라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냥 엉뚱한 짓을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대통령이란 분은 왜 또 자기 측근이 잡혀갔는데 입 다물고 또 가만히 있어. 그거 다 내가 책임지겠어 하든가 뭐 나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 미련을 갖지 않는 게 좋아요. 저는 뭐 anything can happen. 이 세상에는 무슨 일도 다 벌어진다. 신경 안 쓰고요. 자, 그러면 어떤 지혜냐 보세요.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요런 지혜는 나쁜 지혜고요. 히틀러 같은 지혜. 히틀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지혜. 자, 그러면 어떤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이 관능적이고 마귀에게 속한 요런 지혜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나쁜 것이고요. 좋은 건 어디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더냐. 그러니까 이런 지혜로 술수를 써서 뭐를 하면요. 시기, 다툼, 혼란, 악한 일, 마귀, 관능적 땅 막 이런 거 막 뒤범벅이 돼.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순수한 지혜를 받습니다. 17절.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첫째 순수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화평하며 마음이 평안합니다. 세 번째 부드럽고 부드럽습니다.
gentle. 성령의 열매가 gentleness 아니에요. 부드러움. 그 다음에 뭐예요? 간청을 잘 들어주며 easy to be entreated. 예수님은요, 다가오면요, 너무나 쉽게 받아주세요. 항상 열린 문으로 두 팔을 벌리고 항상 받아줘요. 다가서기가 편하신 분이야. 항상.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 부탁해도 뭐 비서실장한테 뭐 누굴 갖다 막 절차로 복잡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easy to be 간청을 잘 들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한 적 있나요? 누구든지 내게 온 자를 나는 내어 쫓은 적이 없다 그래. 너희가 안 와서 그렇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고 종일토록 판을 벌리고 내가 서 있었노라. 오라고. 안 와서 탈이죠.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참된 지혜고요. 다시 돌아옵니다. 전도서로 오셔서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지혜인데, 자, 고린도전서였죠? 아까 제가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다시 돌아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통치자들의 지혜나 세상 지혜가 아니라 그럼 어떤 지혜냐? 7절.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누구 지혜요? 요 순수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혜를 말해야 돼요.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의 지혜가 뭔지를 알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는 거의 엎드려서 그분께 지혜를 배웠겠죠. 마치 그 이방 여인이 와서 시바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 앞에서 무릎 꿇고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막 거의 기절했잖아요. 너무 지혜로우신 분, 지혜를 보여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떻게 했나 보세요.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다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눈이 보지 못하였고 이 세상 눈은 본 적이 없어요. 귀가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귀도 들어본 적이 없는 지혜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사람 안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밖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려주시고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데,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자신의 영으로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며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세상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들을 알 길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주셔서 하나님의 deep things of God, 하나님의 깊은 것들도, 하나님의 그냥 스쳐가는 생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계획해 놓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의 생각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 성령께서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성경 읽으면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실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복들,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알려주고자 함이라.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말을 우리의 입술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전해줍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성경을 가르칠 때, 교제할 때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해준다. 그것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인가?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으로,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날 때, 그 방법으로 성경을 가르칠 때에만 그것이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나와 있는 이 솔로몬보다 우리가 지금 훨씬 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좋은 것들, 지혜, 복, 이거 다 알 수 있다. 다시 돌아옵니다. 12절, 전도서 3장 12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외에 그들 안에 다른 선한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며, 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아노라. 그러니까 12, 13절에 있어서 가만히 있어봐, 이게 무슨 히도니즘인가? 이거 쾌락주의인가? 먹고 마시고 놀아? 그런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외에 그들 안에 다른 선한 것이 없는 줄 내가 알며, 또 이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자, 열심히 농사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열매를 주셔서 농사 지어서 추수해서 탈곡해서 밥 지어서 그렇죠. 가을에 막 오곡백과하고 그냥 우리 또 뭐 추석해가지고 참 맛있게 먹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감사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무슨 조상들에게 뭘 지낸다고 막 또 막 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우리가 알고 먹으면 됩니다. 14절, 내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이때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서 무엇을 뺄 수가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적으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영원하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구원을 주시는 행위가 영원할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그것이 중간에 기원을 잃어버리고 말고 하느냐. 이렇게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이 문맥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어떤 것인가.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창세기 1장 14절. 창세기 1장 1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또 그것들은 하늘의 궁창에서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빛으로 이 땅이 밝혀지죠. 16절,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사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태양,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달, 또 별들도 만드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땅 위에 빛을 주게 하시며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시니라. 이러한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중간에 바뀌는 게 없죠. 그렇죠? 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8장으로 가시면 노아의 홍수가 있은 후에 (8장 20절)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취하여 제단 위에 번제 제물을 드렸더니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또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내가 다시는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또 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땅을 저주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했죠.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나? 마지막 절에 22절이네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란 뜻은 우리에게 뭘 암시하고 있습니까? 땅이 없어질 날이 온다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땅과 하늘이 없어지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은 지속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전도서 이 13장 14절을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아는 구원의 영원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다가 덧붙이는 것보다는요. 더더군다나
여기에 보면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서 무엇을 뺄 수 없으며 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더하고 빼고 이것과 관련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할 수 없고 뺄 수 없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약속대로 모든 일을 다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15절 지금까지 있던 것이 지금 있으며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요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정해놓은 모든 것들이 미래에 완전히 성취될 것을, 즉 역사의 주관자로서의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지금 9절서부터 15절까지의 또 다른 하나의 사색, 그렇죠? 사색을 우리가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기록해 놓은 그대로 요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에 가서 심판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그대로의 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현재를 묘사하시고 미래에 대해서 뭐예요? 예언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6절로 갑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는 또 다른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나 보세요. 솔로몬은 두 가지입니다. 사색을 하거나 실험을 하거나. 사색을 할 때의 솔로몬은 철학자인 솔로몬, 실험을 할 때의 솔로몬은 과학자인 솔로몬. 그런데 철학과 과학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여서 그가 체험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전도서인 반면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철학과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거나, 그렇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을 드높이는, 아까 얘기했던 스티븐 호킹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철학은 솔로몬, 하나님의 과학도 솔로몬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 이외에 솔로몬이 행한 것과 어긋나는 철학과 과학을 만약에 하게 됐다, 그럴 경우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그래서 철학자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물론 성경적으로 철학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몇몇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철학하시는 분이 있고 그분들이 유익한 책을 쓴 것은 잘못된 건 아니고요. 또 과학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요즘 우리가 목격하는 철학자와 과학자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릴 때 철학과 과학을 사용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무너뜨린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서 2장 8절.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자, 조금 이따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철학 중에 뭐가 있냐? 속임수가 뭐가 있냐?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사람은 정신과 육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소위 인간론,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철학의 한 분야인데요. 인간론 또는 인류학이라고 하는데, 인간이란 무엇인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정신과 육체로 되어 있다 라고 이 문법을 주장한 헬라 철학자들이 있어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과 혼과 육, 그 3분법을 가르쳐 놨더니 인간이란 무엇인가 했더니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정신과 육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거짓 교리를 가리킨 사람들이 누구냐? 그 철학자들이에요. 헬라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를 포함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8절에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때를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더니 그거는
불가능하니라. 그 뭐예요? 초설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땅이 그래서 우주의 영원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영원부터 있었고 영원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질을 누가 만들었냐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그냥 원래부터 있었대. 원래부터 있었대. 근데 원래부터 있었나요? 예. 그게 소위 말하면 이제 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니 무슨 뭐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에서 막 갖다가 붙이는데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창세기에서 시작이 있고 물질 세계는 끝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지금 와서는 물질도 물질 세계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태양의 수명까지 계산해 놨어요. 지금 태양이 완전히 온도가 식을 때까지 얼마가 걸릴 것까지 계산을 했어요. 영원하다고 주장해요. 원래는 물질은 영원하다 그랬는데 그게 과학자들 스스로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성경을 공격하거나 성경에 어긋나는 발언을 하는 모든 과학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기 나와 있죠. 진화론을 포함해서. 그래서 그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철학을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통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을 가면 과학을 조심하셔야 돼요. 과학. 디모데전서 6장 20절.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고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대해서 반론을 펴요.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실을 갖다가 반론을 피는데 과학이 앞장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고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그랬으면서 철학과 과학은 성경적 철학, 성경적 과학이 있을 뿐 그것이 아닌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것 도구로 마귀가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무슨 과학 얘기하면 그냥 그래? 막 과학이 그렇대? 막 이런 그건 아니죠. 자, 전도서로 다시 돌아오셔서 16절. 또 내가 해 아래에서 재판하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도 그 사악함이 있고 그렇죠. 유전무죄 뭐 무전유죄 하면서 재판하는데 전부 재판을 굽게 만드는 요소가 한둘이 아니에요. 저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 거기다 또 뭐 별의별 게 다 있죠. 뭐 증거 조작 뭐 이런. 자, 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는 그 불법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이 땅은요. 겉으로 봐서 그럴싸한 거 아닌데 나중에 그 파헤치면 온갖 불의와 불법.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심판하시리니 의로운 자, 사악한 자 하나님 보시기엔 다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이는 모든 목적한 것과 모든 일에는 거기에는 때가 있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악한 민족들을 싹 멸절시켰죠. 그렇죠? 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됐는데 좀 있다 보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막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방민족 시리아, 아시리아 딱 이들을 몽둥이로 막대기로 사용해서 또 자신의 백성을 내리쳤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다 때가 있습니다. 정한 때가 있고 그래서 의롭게 해도 하나님 앞에 다 여기 보면 사악한 자, 자기들 보기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상태에 대하여 이르기를. 자, 인간을 잘 연구했습니다.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간론이라고 그러고요. 철학에서는 철학적 인간론이라고 하고 문화 인류학이라고도 하죠. 예, 그래서 뭐 섬에 가서 뭐 원주민들이 뭐 어떻게 살았는지 뭐 연구하기도 하고 뭐 별별 연구가 다 나옵니다. 그렇죠? 자, 어쨌거나 약간 인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니 자,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리니 하나님께서 인간 너는 스스로를 알지니라 인간을 다 드러내 보이셨어요. 실체를 인간의 실체를 드러내 보니 인간이 무엇인가 이것은 자기들이 짐승임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너 인간들
짐승에 불과하다. 왜 짐승에 불과할까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죄인이 돼버렸잖아요. 죄의 종이 돼버린 인간.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6장에서 너도 타락한 천사도 육체지만 너도 육체로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3절에서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일이 19절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짐승들에게 일어나니 사람과 짐승이 똑같다. 다윈이 연구 끝에 발견한 내용은 성경에 써 있었습니다. 다윈이 연구를 해보니까 해부학적으로 신체학적으로 인간의 몸뚱아리만 보니까 해부학적으로 보니까 야 비슷하다. 개들도 사람도 숨 쉬다가 숨이 멎으면 죽더라. 똑같네. 호흡기가 있네. 그렇죠. 칼로 베보니까 짐승에도 피가 나고 사람에도 피가 나고 이게 순환기가 있네. 개도 막 헐떡거리면서 먹더니 막 체해가지고 막 개 놓고 사람도 소화기도 있네. 만져보니까 뼈다귀도 있고 이거 뭐 똑같네.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짐승들에게 일어나니고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느니라. 이것이 죽는 것 같이 저것도 죽나니. 숨이 끊어지면 다 죽더라 이거죠. 참으로 그들이 다 한 숨을 가졌도다. 숨.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이 없나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로다. 자, 해부학적으로 영혼, 몸 중에서 몸만 비교해 보니까 인간과 짐승은 매우 유사하더라. 그것을 과학적으로 발견해낸 게 다윈인데 다윈의 임무는 거기까지 갔어야죠. 왜? 다윈이 원래 신학을 공부하다가 뭐 중간에 그만뒀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20절부터 제대로 배웠으면은 쓸데없는 진화론을 안 만들었겠죠. 몸은 비슷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20절.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흙으로 가니까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리와 재료가 똑같아. 재료가 화학적 성분이 똑같고 재료가 똑같아요. 뭐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뭐 똑같아. 철 분서부터 시작해서.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21절. 영적인 부분이 다르다 이게 짐승과 인간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사람의 영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서 숨을 코에다 불어넣으셔서 스가랴서 12장 1절에 사람 속에 영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나온 것이 사람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수해 가셔 다시 위로 올라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인간의 영은 하나님께로 위로 올라간다고 써 있어요. 문제는 뭐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짐승은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면 영도 수명을 다하고 밑으로 내려가 땅으로. 그러면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영적인 부분에서 다르잖아요. 하나는 초월적인 영으로 영이 죽으면 하나님께로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이 차이점을 알았더라면 진화론이라고 하는 회개망측한 이론을 냈겠냐 이 말이에요. 완전히 출처가 다른데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숨으로부터 왔고 짐승은 흙으로 만들 때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것이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일들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깨닫노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이 땅에 인간이 잘 기뻐하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는 그나마 위안이 된다. 누가 그를 데려다가 그의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여주겠느냐. 또 회의론이네요. 죽고 났는데 그 사람에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뭐가 있냐.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자, 영과 관련돼서 기독교계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가장 큰 잘못된 교리, 이단 교리 중에 하나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죠? 이분법. 인간은 플라톤,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들이 히랍 철학자들이 인간은 정신과 육체 또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분법을 주장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자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몸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사람 속에 영을 지으셨어요. 그 순간에 영과 속사람 영과 겉사람 몸 사이에 인간은 혼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라고 하는 인격체로 딱 돼서 영혼 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같이 이와 같이 삼중 구조로 되어 있는 한 인격체가 탄생이 됐는데 그렇죠.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을 지각할 수가 없어요. 의식할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영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보니까 인간에게는 정신과 육체가 있더라. 그래서 이분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인간 철학, 인간에 관한 이론, 인간론이라고 하는 철학에서는 당연히 이분법인데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 쟁쟁하다고 하는 신학교에서 전부 다 이분법만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산분법은 워치만 네가 가르친 이단이다고. 워치만 네가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몸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써 있고 히브리서에 써 있고 영, 혼, 육, 한글도 다르고 spirit, soul, body 영어도 다르고 그 다음에 뭐야? 푸시케 그렇죠? 아니 푸시케가 아니 뭐야? 뉴마, 푸시케, 소마 헬라어도 다르고 루아흐 또 뭐예요? 네페시 그 다음에 뭐예요? 하여간 뭐 육체 뭐 히브리어도 다르고 아예 하나님께서 전부 다 셋으로 나눠놨는데 그리고 기본이 셋이잖아요. 하늘, 땅, 바다 뭐 하여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기본 구조를 다 셋으로 나눴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영이 죽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간은 영혼과 육체밖에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교리가 있고요.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다 갖다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영적인 존재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영이 있고 짐승에게는 영이 없대. 그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나요? 여기 썼는데 21절에 짐승의 영은 누가 알려? 그럼 짐승의 영이라고 하나님이 쓰면 이거 하나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아니면 인간이 거짓말한 겁니까? 이거 잘못된 거래. 그래서 뭘로 고쳤어요? 혼이라고 고쳤어. 짐승의 혼. 하나님께서 지금 짐승의 혼하고 사람의 혼하고 비교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영과 짐승의 영의 차이점에 대해서 두 가지가 다르다고 rightly dividing 하라고 성경에다 써놨는데 왜 자기 멋대로 그걸 혼이라고 해요? 왜? 편견, 잘못된 철학, 잘못된 신학 뭐예요? 짐승, 인간만 유일하게 영을 지닌 동물이다. 이렇게. 근데 그 얘기가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지어낸 얘기예요. 전통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짓되이 우리를 속이는 전통. 그래서 지금도요. 킹제임 성경에 오류 그러면 인간이 짐승이 영이 있다고 잘못된 성경이 킹제임 성경이라고 그러고 다녀요. 누가 틀린 거예요? 성경이 틀려요. 아니 성경에 분명히 짐승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짐승의 영은 초월적이지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땅으로 내려간다고 되어 있지. 이것을 영이라고 번역한 킹제임 성경은 심각한 이단이라는 거예요. 왜? 인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중에 영적인 존재는 인간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했는데 위대한 신학자가 했대. 그 위대한 신학자가 뭔데? 죄인이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경고하라고 하는 철학, 학문, 전통, 과학 성경에서 말하면 성경대로 받아들인 거죠. 짐승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짐승의 영, 사람의 영, 그 다음에 뭐예요? 악한 마귀의 영,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4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섬기는 영, 인간과 하나님을 섬기는 영으로서의 천사들, 영적 존재들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 종류가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은 다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종류예요. 인간의 영이야. 그런데 나라고 하는, 너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개체의 개성은 어떻게 나오냐? 혼이에요, 혼. 그 사람의 혼이 그 사람의 자아야. 그래서 그 사람의 혼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뭐 성격이 급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다 개성과 특징을 지니는 것은 개별적인 인디비주얼한 것은 혼이에요. 영은 다 사람의 영이야. 다 똑같은 영이 들어가 있어. 다만 그 영이 우리의 자아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영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뭐라 그럴까요? 순수한 영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영이 될 수 있고 이것은 그 차이는 있지만 영이라고 하는 그 특성은 인간의 영이 다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가장 잘못된 겁니다. 짐승은 영이 없다. 이거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거의 뭐 100%. 그러니까 나중에 킹제임 성경이 오류라는 거예요. 킹제임 성경이 왜 오류예요? 자기가 해석한 게 잘못된 해석이죠. 그렇죠? 예. 다만 짐승의 영과 사람의 영은 다르다 이게 종류가. 그렇죠?
하나님의 영과도 다르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짐승과 인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뭐 그다음에 유사한 점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얘기할 게 뭐 다음번에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인간과 짐승을 엄청나게 비교해 놨어요. 예를 들면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 소에다 비유했고요. 그다음에 이 믿지 않는 남자 개라 그랬고요. 믿지 않는 여자 돼지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기도의 용사 독수리라 그랬고요. 그죠? 그다음에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물고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고기 낚는 낚시꾼으로 우리가 이제 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낚시꾼이라 이제 물고기에다 비유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양에다 비유했죠. 목자를 선한 목자를 따르는 우리는 양에다 비유했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유다 지파의 사자. 그다음에 뭐요? 게으른 사람들아 개미같이 살아라. 개미같이 부지런히 살라. 개미. 그렇죠?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여간 물고기 뭐 다 들어서 짐승과 인간의 유사점에 대해서 여러 개 반복해서 얘기를 해놨어요. 자, 조금 정리를 해서 얘기하면은 짐승은요 살아가는 그 근원이 뭐냐면 본성이에요. 본성. 태어나면 짐승은 자기가 짐승이라고 하는 삶을, 짐승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세 가지 기본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첫째는 뭐냐?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이거 셀프 프리저베이션이라고, 생존이라고 해요. 생존. 그래서요 예를 들면 죽을 것 같으면 도망가요. 그렇죠? 자동차 오면은 확 도망가요. 안 죽어요. 남고자 하는 생존 본능이라고 있어요. 인간도 마찬가지 생존 본능이 있다는 거죠. 생존 본능. 그렇죠? 생존 본능 없는 사람도 있죠. 배고프면 뭐 먹어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아프면 어떻게 약 먹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존하느냐?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죽음이 온다. 왜? 죄인이니까 죽음이 온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죽으면은 생명이 끊어지니까 그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대를. 그 다음에 그러면 번식의 본능이 있어요. 번식의 본능. 그래야 짐승들도 1년에 한 번씩 짝짓기를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하여간 대를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을 이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인간도 마찬가지 번식의 본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세 번째, 이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self gratification. 이거 뭐냐면요, 편안한 걸 좋아해요. 하여간 조금이라도 귀찮거나 불편한 걸 싫어해. 그래도 걔도 이러고 있다가 왜? 가렵다 이거야. 그러면 막 흔들고 난리야. 발로 긁었다가 막 난리 없어요. 왜? 가려 싫은가?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별별 걸 다 만들어서 아이고 가려워. 조금이라도 불편한 걸 참지 못해. 그렇죠? 그래서 온갖 편의시설을 다 만들어가지고 인간은 최대한 편안하게 살려고 한다. 이게. 다시 말하면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라니까 즐거워야 돼요. 괴롭거나 불편한 것을 싫어해. 요게 3대 본능이에요. 동물의 3대 본능. 근데 인간이 요 세 가지를 근거로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 보세요. 살아남으려고 하죠. 안 죽으려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자식 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여간 성적인 어떤 그 충동, 성적인 어떤 욕구. 세 번째는 뭐예요? 재밌게 살려 그래. 재밌게. 게임이 왜요? 재밌으니까. 텔레비전 왜요? 재밌으니까. 그렇죠? 뭐든지 재밌어요. 예능 왜 깔깔대고 왜 웃어요? 재밌으니까. 즐겁고 재밌게. 그 다음에 또 왜 요즘에는 뭐 소파가 리클라이너? 리클라이너 맞나요? 뭐라 그래? 소파 갖다 띵 누르면 뾰르르르. 요즘에 소파는요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단추를 누르면 쭉 해가지고 쫙 누워져요. 왜? 자야 되니까. 편안하니까. 그렇죠? 모든 걸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이 있잖아요. 자, 이 세 가지의 근거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돈 벌고 막 악착같이 뭘 하고 막 이게 다 뭐예요? 그 세 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인간이 아니고 뭐예요? 온 짐승 수준으로 사는 거야. 짐승.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과
교제를 하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적인 말씀들을 공부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영적인 활동을 할 때, 그렇죠? 그건 짐승 수준을 넘어가는 거죠. 짐승이 무릎 꿇고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거 봤어요? 짐승은 경배 안 해요. 예. 아무리 여기다가 데려다가 훈련시켜가지고 야 기도 좀 해봐. 훈련시켜서 기도한다. 그 기도하는 겁니까 그게? 고개 이러고 걔가 고개 숙이면 그게 기도하는 겁니까? 시킨 대로 했으니까 좀 이따 밥 주겠지? 뭐 이러고 있는 거지. 이 본능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넘어서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을 통해서.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영이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죠.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다른 실험을 하네요. 이 땅에 보니까 학대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어.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그냥 그 불쌍한 사람들, 즉 학대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고민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4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폭을 넓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